우리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우리 두 절만 앞에 성경 각자 목소리로 천천히 크게 한번 24장 3절 4절 두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4절만 다시 읽어봅니다. 4절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정말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님 앞에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정직하게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심령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받아먹기 위해서 먼저 한 3가지 정도 혹시라도 모를 저와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한국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 3가지 먼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3가지 선입견을 먼저 내려놓기를 부탁하고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천주교에 대한, 천주교의 실상,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지만 이 캐톨릭 교회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누게 될 터인데, 첫 번째 선입견, 오늘 나눠지는 말씀 속에서 제가 제 입을 통해서 결국 전달이 되어질 터인데, 어떤 한 개인, 교황이라는, 이제 그의 죽음이 지금 어제 장례가 끝냈던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어떠한 교황이기 전에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제가 그 사람의 어떠한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결코 어떠한 평가나 판단을 하고 싶지 않다는 저의 조심스러운 마음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려놓고 싶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점검하고 들어가고 싶은 것, 많은 개신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이 신교회를 댕기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천주교회, 캐톨릭 교회 하게 되면은 갖고 계신 생각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성당, 천주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불려지는 우리 개신교회의 큰 집이야. 우리 교회가, 개신교회가 성당, 천주교회에서 나왔지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마침 목사님 대구서시죠? 그죠? 우리 대구 달성서씨가 거의 하나로 보는데, 대구 달성서씨가 족보를 따지면은 이천서씨라는 또 하나의 서씨가 있는데 우리보다 숫자는 많이 적어요. 대구 달성보다는. 그런데 우리 대구 달성서씨가 이천서씨라는 큰 집이야. 진짜 그거는 큰 집에서 나온 데가 우리 대구 달성서씨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늘 교회 댕기시는 분들이 천주교회를 우리의 큰 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아요. 오늘 이 부분도 잠깐 내려놓고 한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천주교회, 캐톨릭교회 성당하면 서구 사람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분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이미지로 접근했을 때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해요. 불교에 절에 가는 거, 교회는 끼지도 못해 아예. 교회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미지에 천박해 보이고 낮아 보이는 이미지가 있다면, 뭔가 성당, 천주교회는 고상한 것 같고 분위기가 뭔가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 이미지들을 갖고 계셔요. 오늘은 그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혹시라도 우리들 중에도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오늘 잠깐 내려놓고
증거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뉴스를, 지금 세상 뉴스가 거의 그게 제1의 뉴스니까 듣고 있잖아요. 어제로 이제 교황 프란치스코가 선종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런 말도 솔직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죠. 266대 교황이에요. 2013년 3월부터 교황 직무를 수행해서 4월 21일, 엊그제 4월 21일 날 돌아가셨죠.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천주교회 내에서 특별한 한 분파가 있는데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이름이 제슈잇이에요. 우리말로는 예수회라고 그래요. 예수회 출신의 처음 교황이었어요. 엊그제 돌아가신 프란체스코 교황이 예수의 출신의 처음 교황이었고, 어제 저와 여러분이 뉴스 보신 것처럼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 135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중에 약 60명의 세계 정상,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상가 같은 사람들이 바티칸에 모여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불려지는 그 광장에서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그분의 장례식을 치렀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자, 오늘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이전에 성경 말씀 한 3-4구절을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면서 이제 뒤이어지는 말씀들을 저도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조명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던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부분에 보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찬사로 가장한대요. 그러면서 사탄의 일꾼들조차도 의의 일꾼으로 변장, 가장, 위선을 떨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속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예수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늑대, 이리인데 껍데기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이 영적 세계, 우리의 삶의 세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식구들한테 너무너무 단호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을 때 느낌이 잘 안 오지만은 갈라디아서는 다른 여느 바울의 서신들이랑 달라요. 아예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좀 죄송한 표현을 쓰자면 뺨때기를 때리는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1장 8절인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의 재림으로 대표될 수 있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면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 요 정도만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자, 그러면 교회사를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장서 살았던 우리 교회사에 특별히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뭐 종교개혁자라든지 위대한 우리 개신교회의 신앙의 어떠한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이 캐톨릭 교회, 천주교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들, 어떤 식으로 언급을 했는지를 잠깐 한번 제가 나눠드릴게요. 아마 거기 없을 거야. 자, 종교개혁의 시발점을 이룬 마틴 루터, 이름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말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교황권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서정관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누가 했다고요?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우리 개신교회 종교개혁을 일군 마틴 루터의 말이에요.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칼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 누구의 말이라고요?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벌벌 떠는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아주 이 기둥 같았던 존재 존 낙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수세대에 걸쳐 교회 위에 군림하는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존 낙스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 목사님들의 책상에 책꽂이에 가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이 갖고 있는 아주 두꺼운 책 20권인가 18짜리 책이 돼 있어. 누구냐면 지난 20세기 우리 개신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설교자, 가장 탁월한 설교자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 출신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의 로마서 주석은 18권인가 20권짜리가 웬만한 목사님들의 서재에는 다 있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말 들어보세요. 서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로 시대를 움직였던 그 목사님이 천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귀의 최대의 걸작품이다. 굉장히 위험한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설교 조회수가 몇 명 있는지 아는 분 없죠? 저희 교회 보통 유튜브 조회수는 보통 30명 안팎이에요. 조금 제가 특별하게 이 설교는 흩어져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들어야겠다고 해서 일부러 제가 보낼 때 한 70명, 80명까지 가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설교가 거의 한 800이 조회됐어. 왜 그랬을까? 소목사가 막 뿌렸을까? 아니에요. 안 뿌렸어. 우리 이거 등해 주신 분 있잖아. 빅터빌에 있는 다니엘 송 형제. 그분이 요즘 잘 모르겠는데 무슨 유튜브를 하나 봐요. 거기에 한 가입자 수가 한 2만 명 정도 된대. 거기다가 내 허락도 없이 뿌렸나 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오늘도 말을 이렇게 좀 점잖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 700명, 800명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뭘 좋아. 서목사가 서목사답게 해야지 좋지. 근데요, 그건 신경도 안 써요. 그건 신경도 안 쓰는데 제가 일부러 타이틀에도 써놨지만 까딱 잘못하면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지금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알아요. 제가 어떤 분이랑 직접 얘기도 해봤으니까 천주교회? 우리 큰 집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나온 집이잖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목사가 이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 내 마음도 우울해요. 아니 왜 나는 이런 말만 해야 되지? 근데 이런 말을 해야 돼.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두고 봅시다. 진짜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그러면 도대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왜 그렇기 때문에 어쩌길래 도대체 그 교회사에 난다긴다는 루터 목사님이든 칼빈 목사님이든 존 낙스 목사님이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든 이런 분들이 이 천주교회에 대해서 캐톨릭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는가. 자, 그냥 먼저 쫙 한번 간단하게 흩은 다음에 큰 덩어리를 제가 다시 한번 묶어볼게요. 일단 우리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또 천주교라고 불려지는 그 자체의 시스템이 달라요. 우리 지금 개신교회의 뿌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야. 아쉽게도 천주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천주교회는 교회사,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 6세기, 570 몇 년경에
만들어진 단체가 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라고 불려지는 천주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부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을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셨겠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천주교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천주님 그리고 하느님, 이 자체는 근데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계시록을 설교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세 번째예요. 우리 개신교의 전통은 비록 삼위일체의 신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의 신간을 갖고 있지만 그 삼위일체의 신간도 유일신인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게시되어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게시되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우리가 큰 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천주교회는 실제 한 분 하나님 유일신간이 아니에요. 뜯어보면 결국 이분들은 모든 신간이 다 결합되어 있는, 혼합되어 있는 말 그대로 혼합종교인 거예요. 그 바탕에 물론 가장 큰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유대 기독교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웬만한 사람들이 큰 집인 것처럼 넘어가고 있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거기에는 이미 이 교회가 탄생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에 퍼져 있던 모든 잡다구리한 종교부터 해서 심지어는 토착화라는 미명 속에서 남미에 가면 남미의 독자신들이랑 어울렁더울렁해서 천주교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200년 3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왔을 때는 우리 조선 땅의 토테미즘과 어울려져서 또 그런 캐톨릭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한국의 천주교회는 이 부분이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아프리카나 남미 같은 데 가면 아주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 천주교회의 혼합 종교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형상의 문제. 우리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형상도 세우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미국의 보수적인 남침내 교회들이나 그런 교회들은 십자가조차도 교회에 안 달아버려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거야.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기독교의 상징이니까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달아도 조심은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 동네도 바로 여기에도 있지만은 모든 천주교회 같은 데 가보세요. 마리아 상은 기본이고 예수님의 상 또 그 정도가 떠나서 수많은 그들이 수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온갖 상들이 질비하게 존재하는 곳이 천주교회인 거예요. 십계명도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어요. 천주교회는 이 십계명을 갈라놨어요. 약간 변질시켰어요. 왜? 이 계명에 있는 너희는 어떤 우상도 세우지 말라는 것을 자기들이 봐도 껄끄러우니까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9계명,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 이웃, 내 아내를 따로 분리시켜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천주교회는 바꿔놔 버렸어요. 자, 또 넘어가 봅니다. 중요한 부분만. 성찬식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도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찬을 임하는 자세, 근본적인 개념이 우리 개신교회와 천주교회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쉽게 말하면 천주교회의 성찬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들이 먹고 있는 그 성병이라고 부르는 전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떡 먹는 거, 맞자, 원래의 맞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의 살덩어리라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성도들이 못 마시게 해요. 왜? 이건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이건 누가 마셔요? 신부만 먹는 거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것, 구원관의 부분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교파와 교단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단 사입이나 요즘 횡행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 교단이 아닌 이상은 전통적인 우리 개신교회의 구원관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천주교회 구원관은 거기에 플러스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천주교의 구원관에는 뭐가 따라와요? 여기 선행이라고 돼 있는 사람의 행위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솔직히 우리는 천주교에 대해서 알람을 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바대로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방법이 우리 개신교회로 불려지는 우리 교회는 only Jesus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거야. 그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천주교회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사람의 행동, 행위가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면죄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선행이, 사람의 구제헌금이 내 이웃을 위한, 내 친척을 위한 구제헌금, 면죄부에 돈을 넣는 딸랑 하는 소리에 연옥에 있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신학적인 유추를 해올 수 있는 바탕이 뭐다? 사람의 행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비교를 말씀드린 거예요. 사후세계 연옥을 얘기하고 있죠. 천주교의 중간지대. 성경을 앞만 살펴봐도 연옥이라는 중간지대는 없어요. 저희가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는 말 그대로 낙원과 음부인 거예요. 천국 갈 사람들은 낙원이라는 대기실에 가 있는 것이고, 지옥 갈 사람들은 음부라 불려지는 대기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두 군데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어봤지만 천주교회는 뭘 얘기해요? 또 그 중간지대 대기실인 연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자, 또 중요한 부분 뭐가 있을까? 자, 이러면서 아주 그냥 간략하게 수많은 부분들을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하나하나를 얘기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가장 중요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일단 천주교의 실상을 저도 여러분들도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그 실상 속에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우리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얘기할 때 우리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그 차이점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을 얘기하고 있는 이때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 행동이 같이 되고 있는 부분들, 연관시켜서 또 하나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교묘하게 가르치고 있는지는 제가 실제적인 미사는 안 들여봤으니까 모르지만,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시스템대로만 열한다면 그들은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참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옆에 예수님보다 더 강조되는 분이 한 분 더 있어. 천주교회는 누굴 것 같아요? 그분들이 성모라고 말하는 마리아인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우리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얘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 누구도 믿어. 얘네들은 세인트 프란시스코도 믿어. 세인트 호세, 산호세잖아요. 산호세. 세인트 버나디노,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샌 버나디노르잖아요. 그런 자기들이 성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성인들도 믿어요. 믿기 때문에 이호선 성도님,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가다, 우리가 천주교에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가끔가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탈리아나 이렇게 천주교권 같은 데서 만들어진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린애들이 기도할 때 누구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묵주 같은 거 돌리면서 하잖아요. 이게 실상인 거예요.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통용되고 접수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수많은 또 다른 어떤 천주교에서 지금 참,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건 모두 저도 오래전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하면서 이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이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더 가가냐, 더 정말 막 치고 나가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빨리만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 실제 로마의 기독교 감독이 바벨론 종교,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흩어져 있던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직을 겸하게 돼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590년, 서기 590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어저께 막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교황제도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788년경에 십자가, 초상화, 성인상, 유골 같은 것을 숭배하면서 거기에 기도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미사가 겨우 11세기 때 만들어졌어. 묵주기도 같은 게 1090년. 우리가 알고 있는 면죄부가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아예 처음부터 있었으면 진짜지. 시간이 흘러오면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 막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다 인정해버리는 거야. 면죄부가 1091년. 종교재판소 들어봤죠? 한 번씩은. 1184년에 만들어져 갖고 이건 한번 언급해야 되는데, 이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죽임을 당한 개신교인들,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했던 우리 개신교의 선배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위그노 같은 사람들, 이런 수많은 개신교인들 죽은 사람들이 역사를 지금까지 통틀면 수천만 명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죽었다고요? 교황의 이름으로, 천주교회의 이름으로 죽임당한,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죽음당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주님께 신원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나중에 계시록 설교할 때 더 나누게 되겠지만 그것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천주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아까 성찬 얘기했죠. 떡. 그분들은 떡조차도 숭배를 해요. 성체라고 불려지는. 그게 122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1220년부터. 자,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서목사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근거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위험한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천주교회는 1229년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서 뺏어버렸어. 성경을 읽지 말라고 그랬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읽고 싶어도 눈이 아파서 못 읽는데 성경을 읽지 말래. 1439년 연옥설을 주장했어요. 1546년 우리는 성경의 전통만을 믿어요. 성경의 권위만을 믿어요.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권위에다가 플러스 교회의 전통을 또 같이 믿어요.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게 이거야 라면 그것을 성경의 권위랑 동등으로 쳐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870년에 오면은 오늘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교황 무소리란 말까지예요. 무슨 말이냐? 교황이 이게 이거야 하면 그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도 교황 되고 싶어 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게 지금 천주교회의 실상들인 거예요. 마리아 무죄 잉태설 1854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요 최근에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마리아가 무죄 잉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살았던 모든 인류 중에 무죄 잉태된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그냥 남자와 여자가 결합돼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은 죄의 DNA를 갖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온 거야? 동정녀인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낳아주는 정말 거룩한 역할, 귀한 역할로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까지는 우리도 받아들이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천주교인들은 여기서 너무 많이 오버하고 있는 거야. 우리 관점으로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1854년에는 무슨 말까지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죄 없이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고 1917년에는 천주교회는 어떤 결정을 해요? 마리아를
은총의 중재자, 미디에이터라는 거야. 중보자라는 거야. 우리의 중보자,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모라고 불려지는 마리아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야. 더 나아가요. 1931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웃음밖에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대로 하면. 그런데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더 나아가고 1950년에는 마리아도 부활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1962년에는 마리아는 종신토록 처녀로 살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는 누가 쓴 거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건 그 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간략간략한 몇 가지지만 천주교에서 성모에게 올려드리는 찬송,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성모송이라고 불려지는 찬송가가 있어요. 한 부분만, 이거 실제 카톨릭 기도서에 있는 거예요. 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아. 우리도 받아들이는 바니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하늘 아버지, 천주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어머님인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성도들은 그분들을 뭐 교인이라고 부르는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천주교의 캐톨릭 교회를 댕기시는 분들은 거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많은 부분 제가 나중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난주 거나 이번 주 같은 거는 제가 다른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은 이미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서 목사가 그 자료들을 보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 그 고민을 했고 거기에 동의되고 이것을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오늘 나누는 거고,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레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우리말 이 뜻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이해 못하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들이 완전 코미디를 하는 거야. 꺼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는 꺼리를 잡아갖고 시비를 걸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올가매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율법의 본질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그냥 넘어가서 그냥 문제 제기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23장 24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이단에 예민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런 말씀하면 아마 모르겠어요. 나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나마 덜하지만 제가 조금만 유명했던 사람이라면 벌써 우리 교회는 이단 사이비 취급을 받아요. 왜? 우리는 예배 때 거의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만 사도신경을 내가 어떨 때 기분 좋을 때만 해. 내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도 안 해.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래. 주기도문으로도 안 해.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래. 또 목사님 설교 중에 많은 부분이 구약 설교 중에 유대인의 절기 같은 7절기 같은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또 이단이라고 그래. 권사님, 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기왕 나를 2단으로 부를 거면 3단으로 불러줘. 에? 나 태권도는 못했지만 태권도 한 3단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야. 한국교회는 껄핏 자기들 뭔가 그것만 안 맞으면 2단, 3단, 4단 얘기를 해. 저는 정말 너무나 마음이 지금도 안타까워요. 그러면
한국교회 난다긴다 하는 그 수많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계시고 신학자들, 신학 박사들이 있을 터인데, 아니 이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몇 가지 자료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나눴을 때 천주교회 이거 정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냥 막연한 이미지로 천주교회에 대해서 어저께 뉴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엊그저께 돌아가신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해라 기쁨아. 프란치스코 교황의 젊었을 때 직업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이분이 175개의 나라에 60명이 넘는 대통령들이 모여갖고 막 과연 그 실상은 무엇일까를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결코 천주교를 비하하고 교황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한 주간도 아니죠. 이 말씀 솔직히 몇 개월 전부터 제가 준비했잖아요. 가끔가다 이 말씀을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속에 그냥 팝업되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있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가랑 비슷하지만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길이냐. 한 번쯤은 불러보셨죠? 정말 그 마음이, 그 답답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도대체 어디가 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답인지에 대해서 오늘 교회들이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교회들이? 난다긴다 하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겨우 몇 명 모여있는 교회, 사막 한구탱에 있는 교회 목사가 이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려야 되는 거야.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지만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혼란과 혼돈의 구약 말기, 이스라엘 멸망 말기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해 보세요.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은 무엇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해주셔야지.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이 해주셔야지. 천주교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길이 아니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목회까지 허락해 주셨으면 오히려 사망경에 불태워갖고 진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 시스템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성경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음녀 바벨론으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적그리스도가 이제 조만간에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 적그리스도를 옆에서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 사람들의 영을 거짓으로 꼬드겨갖고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화 도장 꽝 찍어주는 존재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음녀, 거짓 선지자라고 불려져요. 이 역할을 하는 교회, 이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곧 천주교회요 교황권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분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있네. 이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구원받아야 될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넓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불려지는 바벨론의 시스템이요. 아주 좁게 말하면 그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오늘 천주교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죄송한 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하는 개신교회에 속한 분들도 또 어울리지 않는 착각을 할 수 있어. 이 부분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퀴즈식으로 내게 대답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대답하지 마세요. 가장 똘망한 조언이랑 기쁨이가 대답해 봐봐. 자, 천주교회는 구원이 있다 없다? 자, 다시. 개신교회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그렇지. 지혜로운 사람은 클레임을 걸어야 되는 거야. 목사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천주교회 구원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개신교회 구원이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정답.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천주교 성당에 모여서 미사하시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 땅의 천주교인이라고 불려지는 분들 중에 그분들의 심령과 삶의 중심 속에 예수님만이 주인되고 왕되고 생명됐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인 거야. 그러나 암만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 할지라도 교회를 30년 40년 댕겼어도 그 삶의 중심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 분명한 진리 속에서 저는 천주교 시스템, 기독교 시스템 이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 속에, 우리들의 중심 속에 정말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아멘,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저는 예언하기를 좋아하니까, 예언의 사명을 느끼는 예언자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예요.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의 기록에 남겨둡니다. 자, 어제 프란체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끝났어요. 오늘부터 바티칸은 뭐 하고 있죠? 좀 우리 성도님들도 유식한 척을 하길 바래요. 오늘부터 콘클라베라고 불려지는 뭐예요? 추기경 135명이 열쇠가 닫혀진 문의 안방에 모여갖고 뭐예요? 그들 말대로 하면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사막의 예언자가 예언하는 거야. 나중에 이런 부분 편집해. 사막의 예언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모레 혹은 한 주, 두 주 안에 새로운 교황이 선출될 터인데 이 교황이 크게 저는 지금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를 관심을 가지고 저도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첫째, 이탈리아 출신이라면, 이탈리아, 저 유럽에 있는 이탈리아, 바티칸이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교황이 된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 출신의 교황인데 젊은 교황이라면, 보통 추기경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5, 60대도 있어요. 만약에 5, 60대와 같은 젊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교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교황이라면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고 그 교황의 출신 배경이 예수의, 제수이시라고 불려주는 예수의 출신이라면 90% 제가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는 아니에요. 90%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드러나야 될 거짓 선지자라고 제가 예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탈리아 출신 혹은 이탈리아계, 나이가 젊고 앞으로 20년 30년 교황청을 이끌어갈 수 있을 나이,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 천주교의 모든 핵심을 다 잡고 있는 예수의 출신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눈으로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앞으로 얼마 동안 정말 20년 30년이면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 재림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인증해 줄 수 있는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교황이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한번 제가
예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지금 콘클라베를 주목해야 될 것, 만약에 지금 미국 언론이나 유럽 언론에서는 6명 정도의 후보군이 이미 추려졌대요. 다음 교황 후보가 6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가끔 누구 이름도 나오냐면 이 6명엔 들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추기경인 유흥식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분도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희망 섞은 것처럼 가끔 나와요. 그런데 이번 돌아가신 프란체스코도 원래 후보군에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됐어. 의외의 인물이 됐던 거야. 10여 년 전에. 만약에 이번에 새로 선출되는 교황으로 우리 한국분 유흥식 추기경이 선출되었다. 이 말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번 6월 3일 날 우리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절망적인 예언을 다 하고 있어. 이대로 가면 누가 된다라는 거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절망적으로 예언하고 있어. 정치 영역 그들로 넘어가죠. 이 정치 영역의 뒷배경에 있는 정치와 경제 영역을 뒤잡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판이 예수회예요. 이건 일반 분들은 잘 몰라. 좀 깊게 아는 분들은 알아. 그런데 거기에 교황까지 우리는 한국 사람이 됐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 껍데기는 더 화려해질 수 있어. 우리 복음의 본질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 나눈 이 마지막 두 부분은 다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요. 그러나 만약에 이대로 뭔가 된다면 정말 우리 한민족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음의 본질 DNA가 깡그리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걸 여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기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기록까지 남기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난다긴다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름 밝히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같은 한국교회에서, 개신교회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천주교나 타종교와 대화하기를 원해. 그게 종교 일치 운동이야.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이분네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다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거야. 거기에 만약에 한국인 추기경이 교황까지 됐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복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민족, 저는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복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저께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보세요. 엊그저께.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대통령 되든 상관없다는 이런 식의 말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백성들은 다 알고 있잖아. 지금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조국을 놓고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말씀 천주교의 실상에 대한 부분 나누면서 제가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 이런 정말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이 하루하루를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이런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씀을 나눠 먹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주일날 제 습관이 있어요. 삶의 이 주일날 제 패턴이 있는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문 밖에 나가서 바람 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제가 좀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 밖에 왔다 갔다 바람 쐬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따라해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짜 복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로만 충만, 위험한 거예요. 진리로만 충만, 위험한 거예요. 진짜 복음은 은혜와 진리의 온전함인 거예요. 우리 바시토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남은 여정이 정말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만 주목되어지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땅에 남은 여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누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조금은 불편하고 또 어려운 그러한 말씀 나누게 됩니다. 주님, 혹시라도 사람의 쓸데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정말 누룩과 같은 것이 섞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핏값으로 부른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이 말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만이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의 떡을 함께 나눠 먹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 가족, 자녀와 자손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 바시토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